제가요, 권동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권동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권동진 목사님 늘 잘하시는 게 뭐냐면은 늘 저를 보면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방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9년째입니다.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횟수로는 9년째인데 이제 8월 달 되면은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에 북방교회를 오게 되었던 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가려 합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출애굽에 있을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진교교회가 그런 축복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3여전도회가 정말 저희 교회와 같이 함께 이렇게 9년 동안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가 아마 저희와 함께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와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 북방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사랑의 구제와 또 사랑의 복음 전파와 사랑의 구제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협력하고 기도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진교교회 그리고 우리 북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린 주일 오후 예배 때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미 맞이했어요. 이미 17일 날 우리가 7월 17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맞이했고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난 날을 회고하며 지난 날의 삶을 9년 동안에 그런 삶을 회고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할 때에 뭉클뭉클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려고 하고 기도할 때에 막 쏟아지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그것들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오고 지금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북방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정말 100평이 안 되는 교회예요. 100평이 안 되는 교회고 건물은 한 30평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교회지만은 처음 왔을 때에 그 창고 같고 거미들이 그리고 줄을 치고 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쿡쿡쿡 하는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오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장애인들인지도 몰랐어요. 장애인들인지도 몰랐는데 예배 한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예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해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다 정상인 우리 교인 성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이 좀 지적 장애인이고 그리고 좀 약한 분들이구나. 그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딸 셋과 함께 9명이 첫 부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려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제 예배다운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32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저희들도 첫 주에 초막주일에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며 너무 감사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을 또 한 번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하느냐? 우리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촌교회라고 저기 지금 통합측 총회장으로 계시는 그 교회의 청년부들과 같이 함께 또 이 지역의 사랑의 봉사를 우리가 매년 한 3년 동안 좀 못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사랑의 봉사를 마을에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간접적으로 주의 복음이 또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더리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개혁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와서 이렇게 또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용 봉사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마을 잔치도 해드리고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또 우리 이제 풀 뽑는 이거 잡초 제거들 저분들이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이 사랑의 섬김의 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속히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길입니까? 여정길이죠. 출애굽기는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죄와 의심의 그 유혹에 쉽게 빠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만큼 이제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잖아요.
약속의 땅의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진하다가 멈추어 진을 쳤던 41개의 지명들을 소개하면서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 온 그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마음 속에 아마 마음감이 교차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명마다 보게 되면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도 있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 모습, 불순종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 낙심과 연병과 징계 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들을 이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찬양과 감사보다는 좀 불순종과 반역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출애굽의 33장에 41개의 장소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사실상 출애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개입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장막을 걷고 새로운 그러한 장소를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한 여정이지만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가는 여정이지만 그리고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울거리는 그러한 곳이지만 또 질병이 도사리고 있고 척박한 그런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이지만 중간에 보면 또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에서 또 야자 열매를 마시면서 달콤함과 시원함을 하지만 반면에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만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 뿐, 잠깐 정거장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잠시 머물 곳으로 거기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머무는 그곳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 그곳에서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그 여정은 사실상 백성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들 백성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그곳은.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금 있었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과정은 여전히 그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광야 생활은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광야 생활은 인생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는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이 여정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곳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은 이 과정, 이 여정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최종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여정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잠깐 쉬어가는 한 부분이라는 이 잠시 머무는 것이다. 잠시 머무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인도해 오신 과거를 주기적으로 회상하거나 기록하며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기적으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서고를 반복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예,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완주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리고 맞은편 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진을 쳤다고 48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5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누구요? 원주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석상과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들을 허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인간의 그 불경건한 그런 탐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물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 우상과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허물어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을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거룩한 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여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 사명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곳의 원주민들을 너희들이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를 찌르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까지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훗날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가나안 원주민들의 노예를 삼거나 또한 통혼해서 그런 통혼해가지고 점점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 그러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것이 그쪽으로 향해서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나라의 땅,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새로 개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고 그건 거룩한 곳이에요. 그거는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우리를 받았는 이 가나안 땅 그러면 어디란 이거죠?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신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우상 숭배의 그 땅덩어리들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곳을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믿는 자이니까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우리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사는 가정,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가정이 있고 학교도 있고 생업의 현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이곳에서 우리는 뭐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 12장 30절의 말씀인데,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은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될 것임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많으냐? 바로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내 현장 속에서 그들과 같이 함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완전히 그렇게 생기가 없다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볼품이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 마른 나무와 같은 것들이 다시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내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가려고 하고 준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셔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내하시면서 그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날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같이 막대기와 같이 정말 볼품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고 거룩한 땅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곳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그 세상의 달콤함 속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는 대로 내 패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제3년 여전도회와 또 진교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준행할 때에 거룩한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고요. 우리 한번 인사해서 옆에 사람한테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마세요.
예? 정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진교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꽉 차고 넘쳐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웃게 만드는 그런 진교교회, 우리 삼교전대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날리고 향기를 날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래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고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룩하게 사는 믿음을 지켜서 완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